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밑에 강대상을 꺼주시고 제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예수님의 마태나 누가나 마가가 기록된 것 외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이 다 예수님의 행보를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점으로 해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떤 한 가지를 조금씩 포함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만 고치시더니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하시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졌을 때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형태로 예수님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이 누구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심을 나타내시고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 속에서도 또 나타내시며 여러 예수님의 모든 내용 그 행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은혜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쯤에 오시니까 중간 점검하듯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하대요.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서운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전파하셨지만 무리들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분이 보내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구원자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당시 청중이 아무도 없어서 그저 비교했을 때 엘리야 정도 되나 보다, 세례 요한 정도 되나 보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분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가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장 듣고 싶었던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이제 칭찬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다. 그럼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지각을 주고 그런 깨달음을 주고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 문을 열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시간가량 머물렀다가 집을 가셔서 또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마음에 내가 믿어져서 시몬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성경 그대로를 적용해 보면 그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는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난 오늘부터 믿겠어, 난 오늘부터 은혜를 갖겠어, 내가 선언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분이 믿어진 이후에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속에는 우리의 의지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공통된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웠다기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이 더 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어진 사람, 그 말씀이 통과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안에도 일평생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일생을 예배당을 다녔을 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면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내가 예배당을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셔서 만약에 본문을 속에서 확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일생을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많은 이게 성경의 여러 어떤 내용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 음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야 되는 어떤 지옥이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음부는 사망이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다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첫 번째 선물은 교회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사망이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믿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 사람을 음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지옥이 삼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답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둠의 영은, 사망은, 음부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생기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그럼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우리 각
개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이 교회이니까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과 붙어 있는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도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뒤에 편지에 에베소서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신 내용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은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믿어지겠습니다. 아마 믿어지실 거예요. 맞아, 나는 영생을 가졌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졌어. 부활을 가졌어 라고 확실하게 믿어지신다면 어둠의 권세라든지 지옥의 권세라든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서 그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선물을 더 주십니다. 이 한 가지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봐야 하고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해봐야 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천국 열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맞는 키같이 느껴지시나요? 갖고 싶어지시나요? 나도 이런 열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열쇠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단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열쇠같이 보여집니다. 천국 열쇠, 내가 네게 준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참 부럽다. 나도 그 열쇠를 갖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 혹시 이 열쇠의 느낌이 천국을 열고 닫았다 하는 그런 열쇠로 느껴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베드로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사도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 이런 어떤 내용들 예전에 어떤 그냥 이렇게 도는 얘기들, 떠도는 소리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만약에 여기 한 번만 있다면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고스란히 어딘가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이게 왜 반복이 될까를 생각하며 앞뒤를 연결을 해본 내용입니다. 꼭 맞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이 됩니다. 어디쯤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15절 위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이 쓰여 있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주제 아래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럼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저기까지만 읽고 다시 보세요. 저거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고발하기 위해서 형제의 죄를 더 똑똑하게 드러내고 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조용히 가서 그 형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한 사람만 가서 처음에 권면하라는 내용이에요.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걸 조용히 가서 그게 죄예요 하고 알려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만들려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용히 가서 그게 죄예요 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 이게 죄예요? 제가 잘못했네요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 16절은 한 사람이 갔는데 실패했대요. 그럼 몇 사람 보내래요? 두세 사람을 가래요. 그럼 가가지고 그게 죄래요? 아니래요? 그러지 마세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 그러지 마세요 라고 알려줘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라는데 두세 증인이 말마다 확증하게 해. 그게 맞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안 벗어나요. 고집을 피워서. 그랬더니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래요. 그럼 여기서 교회는 한 사람이겠어요? 다수겠어요? 네, 다수겠죠. 우리 모두일 겁니다. 그럼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회개를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희한하죠? 안 했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버려버리래요. 내버려 두라. 또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단호한 것처럼 이 구절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 구절이. 그럼 18절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자, 어디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한 말이시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16장. 그냥 좀 지루하셔도 보세요.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어디와 연결이 돼서 반복이 돼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에서 반복이 돼요.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다시는 뭐예요? 한 번 더 말하니 이렇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합심하여 기도한 사람일까요? 잘 보세요. 국어를 잘 하셔야 신앙도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럼 합심하여 땅에서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합심하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잘 비교해서 이거는 이제 저의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거 땅에서 풀면 풀려, 하늘에서도. 그런데 네가 매면 안 풀려, 하늘에서도.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매면 안 풀려. 그런데 이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지만 잘 연결해서 보시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준 겁니다. 교회.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뭘 푼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하고 이렇게 딸깍 풀면 하늘에서도 딸깍 풀어준대요. 근데 풀리는 내용이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가서 두세 사람이 풀으래요. 기도로. 열으래요. 그럼 하늘에서는 하나님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라는 은혜의 기도를 땅에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왜 제가 이걸 단언하냐면 그 뒤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읽고 난 이후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리라 해서 용서와 기도와 열쇠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푸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권세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열쇠입니다. 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열쇠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열쇠는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저분이 지금 저렇게 아닌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가서 조용히 처음에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포기해버려라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용서라는 비유와 함께 열쇠를 묶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그럼 제가 머리에서 지진이 빠바박 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네 라고 생각하실 만큼 다른 사도 요한이 써놓은 이 구절과 거의 맞먹는 구절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잘 보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저거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하러 보내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은 나도 너희를 같은 방식으로 보내노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열쇠를 가진 사람 맞는 것 같죠? 자, 근데 그 뒤를 보세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아까 교회가 되는 조건이 뭐였어요? 혈육이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령에 임재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하셨어요? 하고 숨을 쉬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뭐 하는 사람인지 마지막 절 보세요. 25절, 23절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보여지세요? 저거 열쇠 아닌가요? 땅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지만 저거 딱 꽂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짤깍 돌리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 은총, 용서, 관용, 사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라는 내용,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간구해라 이런 내용 위에 너희 관용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알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며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이런 사람이 됐을까라는 자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진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어쩌면 정 때문에, 어쩌면 유교적인 차원에서 나보다 더 어르신이니까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린 주님 앞에 교회가 되려면 또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단호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쯤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붙어 있으면 늘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우리들이 정말 생기가 넘치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뭐 때문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레미야서는 정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너희 죄가 막았느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은 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오래 참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자비,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 은혜,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늘도 지금도 공급되어져서 내 현재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나를 통해 드러나야 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차단되고 막히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내게 막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부터 정리해야, 지금 용서를 구하여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열쇠를 가졌는데 나한테도 쓸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내 가족, 내 자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자녀에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교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권세를 많이 쓰세요. 쓰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본인이 공의로 살면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기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누구 하나님 이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분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하심으로써 땅에서 풀어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은혜를 내리시는지를 확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지혜롭게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 영적으로도 깊어져 가며 많은 사람들의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뚫어내고, 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